여러분도 큐티하세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더니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광경을 본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무리를 오라 하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걸어갑니다. 하지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게 되면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말하니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말씀하시고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게 됩니다. 그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르니 그곳에서도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자도 다 나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둘 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 아닌 풍요와 만족, 행복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치유되는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강조한 사건입니다. 믿는 자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지 않는 자는 여전히 세상의 암흑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목적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찾아와야 치유함을 받게 되고 건강함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예수님은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칭송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원하셨던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신 후 다시 한번 산에 올라 묵상의 자리로 가심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환호보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흔들리고 위협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 하지만 표정만 강구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암흑 속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의 물결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아닌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입니다. 세상의 물결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만 전달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